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신약 마가복음 4장 20절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순종, 또 헌신, 또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과 3절에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장이고 가장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뿌려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제 천국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씀을 전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서 이제 첫째 날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밭이 나오는데 밭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런 밭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밭이든지 간에 말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항목들을 보면 씨 뿌리는 자 하나님, 씨, 말씀, 밭, 마음밭 그리고 결실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땅에는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60배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100배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결실을 맺기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결국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말씀, 동일한 씨가 각 밭에 길가, 돌밭, 가시밭, 그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고 또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 사경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1950년대, 60년대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동네의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사경회를 가지고 먹을 것은 자기 집에서 솥 가져오고 쌀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쉬는 시간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부흥 사경회를 많이 해서 부흥 사경회를 많이 하고 학생들 사경회도 있고 또 그리고 어른들 사경회도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참 저도 그 신학교를 합격하고 앞두고 입학 전에 그 지역의 부흥 사경회 때 큰 은혜를 받은 바 있어요. 요즘에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시금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다시 일어나게 하면 좋겠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구역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주일 낮예배 순서 밑에 성경 발견 학습이라고 해서 1.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2번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3번 본문의 말씀은 사람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4번 이웃에게 가기 삶에 적용하고 나누기 5번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나요? 구역장님 말씀을 나누고 구역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는 내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물론 설교는 이제 설교자가 구별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구역 예배나 전도회나 또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하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주보에 보면 설교자를 스피커라고 했어요. 스피커. 대언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 씨를 뿌림이 없이 말씀을 전함이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라. 경주에만 이 양남에만 다니지 말고 저 북구 정자동에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라.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 만민에게 내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씨를 뿌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 씨앗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말씀을 전파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내가 어떠한 때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에 걸쳐서 제가 새벽기도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곳곳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은 회당이 아닌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된 다음에 총독이나 이렇게 천부장이나 자기를 신문하는 재판에 신문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결박되어서도 자기를 신문하는 재판장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대단해요. 붙잡혀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결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지만은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 그렇게 말을 하는데 29장은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비록 이제 가택 구금 정도로 집에 갇혀있는 정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마는 그가 이태를 지나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바울을 볼 때에 그는 붙잡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갇힌 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 바울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바울이 호의호식하지 아니하였고 거창하게 살지 못했고 날 쫓겨다니고 날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오네시모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에 주인이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받아들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든지 어떻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고, 성경에는 죽이지 말고라는 말이 없지만은 받아들이고 너와 나에게 참 귀중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고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혹시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슬프고 감옥에서는 부족하고 먹을 게 어디 있었겠어요. 추운데 어떻게 무엇을 입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는 그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다 예정해 놨으니 다 믿겠지요. 다 예정해 놨으니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양남 연민 가운데 정자에 사는 사람 가운데 또 정자에 또 어딥니까? 하여튼 산하동인가 그죠? 누가 예정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데 누가 예정했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거야. 혹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또한 귀한 은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하십니다. 60배의 결실을 주시고 3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8절의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정말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마음밭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하고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마음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가?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의 떠난 사람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자기 육신으로 힘을 삼는, 내가 이만하면 똑똑하지, 이만하면 가진 게 많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장 5절에 이런 사람의 결과는 어떠한다면 6절에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좋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삽니다. 이런 삶이 우리와 관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관계 없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하고 60배의 결실을 하고 30배의 결실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내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사람은 정말 그 나무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뿌리가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시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인데, 이 내시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귀중한 책임을 맡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렀다가 이방인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수레에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도무지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스데반도 사도가 아니었고, 순교한 스데반도 집사였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전도에 있던 빌립도 사도가 아니라 그는 집사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니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인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수레로 가까이 가라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질문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멘 했는데 잘 안 들려져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도 질문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이, 구역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빌립이 묻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는데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은 이제 그 수레로 청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제 그가 기뻐서 바로 그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8장의 뒷부분의 말씀이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디오피아의 콥틱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우리의 정통 기독교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콥틱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간닥의 네시가 돌아갔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돌아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켰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복음화시켰는데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전도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므로 30배가 맺고 60배가 맺고 100배가 맺었는데, 오늘 우리 읍청교회를 통하여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아니라 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가꿉시다.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 각기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전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전도해도 안 되네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4장 20절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날 전도해도 안 됩니다. 백날 전도하는 것을 1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자, 4장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어떤가 하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도의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는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든지, 인생에 큰 낙심을 했다든지, 저랑 따라서 할까요? 생애 전환기. 사투리 사람이 못 알아듣겠지, 그죠? 생애 전환기라고 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생들은 졸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사망이나 병에 걸리거나, 어떤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도 길가에 마음이 있다가도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 쉬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오늘 여기 오늘 오예배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구역에 가셔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하면 어떨까요? 구역 예배 가가지고 우리 구역장님 대단하십니다. 권찰님 대단하십니다. 구역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성도님들에게 훌륭한 믿음 가졌다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단한가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인한 환난이나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 다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좋은데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다 시련과 환난을 이긴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는 집사님이 새벽기도 말했지만 새벽기도 나온 분들 보통 믿음이 아니고 이 오후에 나온 분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제가 이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 다시금 일어나 격려해 줘야 됩니다. KPM이라고 해서 고신 총회 선교부에 파송을 받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교회 출신인데 그 남자 선교사님은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분이라서 교회 다니는 반대가 없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은 어머니가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해서 교회 지하실에 있는데 어머니가 중학생 때 이 남녀가 같이 지내니까 딸을 보고 둘이서 뭐하노? 그래서 가보니까 둘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착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KPM 아주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하는 분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 따님에게 그 성경을 못 보게 내가 입으로 차마 말하기는 성경을 이렇게 못 보게 하고 성경을 못 가져가게 하고 참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잘 찢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중학생 때 특별히 사모님은 신앙의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지금 훌륭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예, 안 읽겠습니다. 예, 교회 안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선교사님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꼭 선교사님까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박해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고 잠시 몇 주, 몇 달, 몇 년 좋았다가 낙심한 사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기도하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또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짧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너무 구역을 염려해서 너무 기관 전도회를 염려해서 하나님이 일할 역사를 가로막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0절에 같이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크게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데 30배 결실을 하고 60배 결실을 하고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때 구역장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고 또 구역 성도님들이 서로 말씀을 나눌 때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하다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의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받게 되는데 저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아무나 됩니다. 왕으로 오래 있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heb성교회 성도님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2장 4절 5절의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제 성경을 듣기만 하던 그 사람들이 독일어로 성경이 인쇄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참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온 유럽에 이 말씀이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전에는 가톨릭 신부가 오직 신부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다 손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으니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40년 전에 어떤 고신대 교수님 통해서 들었는데 중국에 갔다 왔는데 자기 성경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때만 해도 중국에 성경이 없어요.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것,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제가 읽고 있다니까요. 감동이 안 되시네요. 그죠? 제가 매일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이 있어서 설교할 본문은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눈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대한성서공회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의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도 되나 생각하다가 점차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시력이 됐다는 거잖아요. 성경 읽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성경 읽을 때, 유럽에 이 성경이 전파되고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이 유럽이, 여러분 사실은 한 1000년 전에는 유럽보다 중국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럽이 부강하게 된 것은 이 성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성서공회가 이 성경을 번역하고 영국이 성경을 읽는 나라가 되고 영국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선교하는 국가가 되고 미국의 놀라운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초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지위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라지게 되고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 이 성경과 무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결실하고 60배 결실하고 100배 결실하는 것, 미국이 영국보다 나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영국이 볼 때 미국은 아주 역사가 오래되지 아니한 나라, 별로였던 나라였는데 놀랍게 부강할 때는, 부흥하게 될 때는 말씀의 부흥과 같이 갔던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누가 일본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일본에 몇 달 일하고 일본에 전기밥솥 싸우면 와 이랬고, 어느 날 보니까 사우디에 몇 년 가서 일하고 돈 벌어왔다 그러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88년 이전에는 길거리 나가도 미국 사람 찾아보기 어렸습니다. 88년 되니까 지하철에 미국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방송에 지하철에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훌륭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능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이 부흥하고 선교할 때 이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30배 결실, 60배 결실, 100배 결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내 인생이 잘 되려면 말씀을 뿌린 대로 그 말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외로워서 가요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드시고 그 말씀을 듣고 결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 모두가 100배의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60배 30배 결실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30배 20배 100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방법대로 결실하게 할 수 없어서 전교를 기억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이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흥이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였으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넘기는 정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겨내고 유혹과 모든 이제 근심을 물리치고 좋은 만박되어 그 말씀이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말씀에 결실을 이루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말씀의 결실이 그 씨앗이 좋은 밭이 되어 결실을 이루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우리 가정, 읍촌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어 100배의 결실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